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건강과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상황과 많은 하나님 만남과 또한 그 가운데 교제와 또한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과 절대 믿음과 또한 말씀과 순종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며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쓰임받고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기도 지기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판단과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함께 찬송드립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6월 3일 우리 큐티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서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관한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가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패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불순종의 결국 머리에서 꼬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주제가 자명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이 틀린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모호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주제는요, 두 가지죠. 순종하면 뭐예요, 여러분? 축복과 형통입니다. 한마디로 좀 축복이죠. 불순종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주와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저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면 축복과 형통,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허용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금령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특별히 먹지도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뭐예요? 정령은 반드시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할 때는 죽음이다, 저주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 에덴 뜻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네 인생이 기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나오는 우리가 3장의 스토리죠.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하는 거기부터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명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약간 비몽사몽간인데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죠. 이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들이나 이걸 경계해야 되냐면 이단들은요 말씀을 전체로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새벽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그대로가 그죠? 수요일은 우리 이제 제가 와가지고 역사서 지금 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역대하고 있고 끝나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가겠죠.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는 이게 무서운 말씀, 경고의 말씀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무조건 무서운 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다가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 보니까 불순종하면 결국 애들 말로 파이널이죠. 파이널 어떻게 되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머리. 그런데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머리의 인생에서 꼬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36절 3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성경 다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그죠? 722년에 그죠? 멸망하잖아요. 어디에? 아수르. 흩음 공부했죠?
586년에 남유다도 한 130년 정도 더 지탱가다가 결국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똑같은 겁니다. 너와 내가 세울 임금 뭐 그죠? 뭐 호세하든지 시드기하든지 알지 못하던 나라 이 뭐냐면 안 가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내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정치적으로 그들은 부여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그죠? 바알과 아세라 뭐 몰골 뭐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로 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꼴 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떻게 했냐 38절부터 44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안 좋은 꼴을 본다는 거죠.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하시며 내 모든 나무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단락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작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더라도 이거 봐요. 메뚜기가 들어가지고 메뚜기 벌레 이게 뭐예요? 제가 늘 기도한 것처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냐 추수 때에 우리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만 지금도요 우리가 사과값이 완전 금값 아닙니까? 왜요? 꽃이 피고 맺을 때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거 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벌레 보내시면요 그 끝장나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41절 자녀를 낳을지라도 집안에 아기가 낳으면 기쁨이잖아요. 낳아봤자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결말이 안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죠. 그러면서 마지막 44절 보니까 그는 그 이방 세력들이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1장에 셈과 함과 야벳 이 민족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여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으로 선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그런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지지방꼴 당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신우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5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반복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한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결론이 아름답지 못하게 됐느냐? 45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청이 뭐라 그랬어요? 들을 청. 히어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은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예수를 믿어왔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있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장 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이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니까 내 생각이나 이게 오더라도 저도 그렇죠. 저도요, 여러분 목회할 때 제 감정으로 하면요, 죄송합니다, 남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되는 목사의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 때문에 나의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말씀이죠. 말씀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47절 이제부터 51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47절부터 51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45절 46절이 거의 주제의 말씀이지만 47절 말씀도 와닿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민족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합비로 유랑하고 방랑하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상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할 때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지만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면 해놓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복을 못 받아. 왠지 아세요?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침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기원전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 전에 뭐 그 더 된 사람이지만 그 4000년의 검증 가능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렸는데 또 고생은 얼마나 그렇게 직사하게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52절부터 57절이 전체인데요. 좀 나눠서 볼게요. 자, 52절부터 55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로 그의 형제와 그의 품에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령이 내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호세아죠? 마지막.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하고 그런데 남쪽에는 하고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도 공부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그 여호람 왕대 있고 그러면 거기 어떻게 멸망당했냐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대략 3년 정도를 완전히 거기에 모든 물자가 못 들어가게끔 심지어는 물의 근원도 막아버리고요. 완전히 우리가 아사라 그러죠. 굶어 죽이는 작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리 뭐 열왕기도 공부하고 그러면 있지만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가지고 오늘은 누구 자식 먹을까 해가지고 그죠? 남의 자식 삶아서 먹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오늘 이제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봐요.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각 집에 힘없는 애들을 이게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게 아사 상태가 되니까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와, 왜냐하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공경에 처하고 악에 바치니까 원래 온유했던 사람이 미운 눈으로 바라본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56절부터 57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그죠? 곡식이 거둬지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년 했는데 제가 처음 있을 때, 제가 왔을 때보다 만약에 5년 결과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니 더 까먹었다면 저는 뭐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솔직히 짐 싸서 떠나야 되겠죠. 근데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신기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사명 10대 때 받아가지고 20에 선학교 가가지고 그 서울까지 통학을 저는 지금 KTX 탁세 받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 타면 6시간 반을 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또 공부 21학점 직사게 듣고 금요일날 점심 먹자마자 또 내려와서 입술이 부러뜨도록 찬양 인도하고 토요일 주일날 그 바쁜 교회 감독님 모시면서 직사게 했습니다. 진짜. 요즘은 후배들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때로는 옛날도 그래야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목회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5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도 주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오는 교회로 그 매력적인 교회로 오셔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늘 말했지만 어떤 교회든지 건축할 때는 하나 되지만 건축 끝나고 나면 막 갈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똑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힘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못 갔어요.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는데 가서 이제 고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쟤들은 지금 안 갔잖아. 고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 치자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래도 우리 식구다 해가지고 딱 안고 똑같이 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를 하고 힘들지만 예배에 오라는 거는 말씀은 직사게 안 듣고 다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온 건 없지만 또 나가는 사람이 그렇잖아. 너무 안타까워요. 왠 줄 아세요? 평생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으로 훈련 못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설교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과 내가 이게 해가지고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요. 선교하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되고요. 교회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용담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중간에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역사를 압니까? 저도 요 앞에 교회 뭐 여러분 다 알지만 18년을 거하면서 거기도 직세게 고생했지만 북면에 오는 소리들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요동에 그걸 몰라요. 그럼 그게 단 줄 알아. 그래가지고 또 뭐 불평하고 그거 하면서 있는 건데 그걸 알았던 이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너무 그거 하면요 목회나 신앙 못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성이 있잖아요. 역사성 저보다 더 저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고 지켜왔던 이분들이 또한 새롭게 오신 분들과 잘 우리가 믹서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게 큰 그릇이고 그래가지고 함께 합력하여서 멋진 그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들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성도 몇 명 없을 때 있었던 이 분과 이제 갓 신임들 성경들 와가지고 그게 다 한 줄 알고 그러지만 그게 다 아니거든요. 잘 믹서가 되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 표대신 예수를 향해서 묵묵히 손해본 듯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순종 축복과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불순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의지와 생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 축복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